한 번은 제 딸이 저에게 귀신이 있느냐고 물어요. 제 딸이 어릴 적인데 아빠 귀신이 있어?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어떤 귀신? 하고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양 귀신과 한국 귀신은 다릅니다. 한국 귀신은 주로 여자고 서양 귀신은 주로 남자입니다. 그리고 한국 귀신은 주로 머리가 길고, 그리고 서양 귀신은 머리가 좀 짧습니다. 한국 귀신은 흰 옷을 좋아하고 서양 귀신은 검은 옷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이민을 다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 귀신은 동양에만 살고 서양 귀신은 서양에만 삽니다. 그건 아마도 이 귀신론에 이 담겨 있는 귀신론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문화적 이 장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귀신들이 주로 여자이고 머리를 풀고 흰 옷을 입는 것은 어떤 억울한 사정에서 그 원한을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고, 미국에서 귀신들을 이야기할 때 그 귀신은 일종의 힘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력 간의 다툼이나 싸움을 의미해서 주로 남자들이고 머리가 짧고 검은 옷을 입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의 얘기를 들으면서 죽은 사람의 혼이 세상을 떠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을 귀신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귀신은 없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았고, 항상 현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를 가리켜, 그래서 나타나는 일들을 가리켜 귀신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았고, Manic Depressive Psychosis의 그 Manic Stage에서 어떤 정신질환적인 현상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건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말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귀신? 하고 물었더니 제 딸이 됐어 그러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귀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때 주님은 병자를 고치고 불쌍히 여기는 분이라는 사실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했고, 그리고 3장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특별히 이 사람을 고치심으로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또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호수를 건너시면서 바람과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셔서 그 함께 있던 제자들이 너무 놀라면서 도대체 이가 누구이건데 바람과 풍랑도 그에게 순종하는고 라고 해서 예수님은 자연을 어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마가복음 4장에서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5장에 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주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제게는 이해가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을 보면 너무 그 몰골이 흉악했고 그리고 아주 처참하고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그로 주님께서 일부러 가셔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만나셨는데, 이 지방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험하고 흉악했는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밤낮 없이 큰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이 무덤이 마을에서부터 그리 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곳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엉엉하고 밤에도 낮에도 그리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고랑으로 묶고 사슬로 더 이상은 맬 수가 없었던 이유는 아무리 사슬로 묶어 놔도 그것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슬로 묶어서 제어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큰 소리로 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돌로 자기의 몸을 해서, 그래서 온몸에 상처가 생기고 딱지가 생기면 그걸 또 긁고 또 이 헤쳐서 온몸이 그야말로 피투성이고 딱지투성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만 고치고 거라사 지방에서, 거라사 지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지방인데 바로 나오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을 보면 그때 두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도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 중에 특별히 더 중증이었던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보자마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주님 앞에 오히려 항변을 해요. 항변하면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맹세했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많기 때문에 군대입니다. 레기온, 리지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혹시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에 말진해 보시면 거기에 그 해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일단 여단 아니면은 이 사단 6,000명 정도의 군인들의 집단, 그 유닛을 가리켜서 레기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군대라는 말은 6,000마리의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6,000마리의 군인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의미심장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했던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간청하면서 제발 나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 지방에서 나를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그때 마침 거기에 그 산 곁에서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들이 그곳에 있어서 그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주님 앞에 그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요청하기를, 나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이 귀신에게 주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던 2,000마리의 그 돼지들이 산 비탈길로 그냥 내리치달아서 모두 다 그 바다에 빠져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을 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불쌍한 돼지들이죠. 2,000마리면 도대체 삼겹살이 얼마인데 그걸 다 죽였을까? 그 돼지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저희가 갖는 의문 중에 하나는, 그렇게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닷속에 빠져서 그 귀신이 죽었다면, 그렇다면 그 귀신을 죽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 귀신이 물에 빠지면 죽습니까? 안 죽으니까 물귀신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귀신은 물에 빠져도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죽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는 또 어디선가 무슨 일을 할 텐데 주님은 왜 그를 그냥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서 이런 희생을 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의문인데,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바로 이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갔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았으니까 돼지가 그렇게 귀하지 않았을 거예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도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돼지를 먹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소유를 소홀히 여기셨다는 것에 대한 못마땅함도 물론 러셀에게는 있었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 돼지떼를 잃어버린 그 주인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2,000마리의 돼지를 목축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게 그의 재산일 텐데 어떻게 그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실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러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에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러셀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항상 갖는 의문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왜 이 땅에 고난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은 도대체 왜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고, 이러한 그 고난과 그리고 또한 그런 어려움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선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마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그리 없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찾은 것처럼 말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왜 이 땅에 고난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제가 온전히 답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문제의 해결을 마태복음 8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똑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그 두 마디를 가지고 한번 좀 풀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귀신이 말하기를 그냥 단순히 나를 이 지방에서 내쫓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당신이 오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합니까? 나를 무저갱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말이 마태복음 8장에는 오히려 귀신이 또 말하기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아직은 무저갱에 내가 들어갈 때가 아닌데, 세상에 종말이 임한 때가 아닌데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무저갱 속에 가두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는 활동하지 마. 아니, 바닷속에 들어가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잡아서 그냥 무저갱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더 이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말은 아직 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 이후에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 유예 기간을 주님께서 남겨두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그때에는 이제 이 마귀를 무저갱 속에 가둘 것이고 이 땅에 더 이상은 고통도 질병도 더 이상은 아픔도 죽음도 없는 세상이 이곳에 임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세상에 온전히 임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already and not yet,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 가운데 살고 있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고난이 있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고 혼란이 있고 여전히 죽음이 있고 그리고 또한 슬픔이 있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이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교훈을 생각해 보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 임의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살고 있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아직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나면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돼지떼에게서 쫓겨나면 또 어디엔가 그를 괴롭히고 있어서 그를 잡아다가 무저갱 속에 가두어 놓고 더 이상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지만 아직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셨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왜 재앙과 고난이 아직도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의 가난과 나의 아픔과 나의 질병 가운데 침묵하시는가? 우리는 그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어찌 생각하면 절망 속에서 절망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너무 어렵기는 하지만 답답하기는 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들지요? 라고 저에게 물어요. 우리 청년들도 저에게 많이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라고 물어요. 저는 그 청년들에게도 하는 말이,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에 사니까 그런 거지 라고 말해요.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이라고 에베소서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바울이 한 말을 보면 이건 단순히 에베소라는 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은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다가 갑작스레 임한 폭동으로 인하여서 다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긴장과 아픔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픔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 그 바울의 그 마음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여전히 우리는 함께 경험하고
이 고난과 아픔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이 긴장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이 악한 영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하고 있는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과 그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마귀가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과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말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 도대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마귀의 의도와 마귀의 역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오해하기 쉬운 것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할 때 마귀는 지금 하나님 섬기지 말고 마귀인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마귀의 역할은, 그리고 마귀가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확실한 우상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모든 역사의 중심은 너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를 섬겨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의 실체라는 말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서 말하면서 마귀가 하는 말은, 자, 그런데 하나님 섬겨볼래? 이런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주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 너 섬길래? 인생의 주인은 넌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해준 게 도대체 뭐야?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인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말입니다. 마귀를 섬기라고 하면 섬기지 않겠죠. 하지만 네가 주인이라는 말은 아주 강력한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마귀의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마귀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달라서요, 마귀의 원함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건설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건설도 악한 건설적인 것이겠지만, 마귀의 생각은 언제나 파괴적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은 언제나 세움입니다.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의 몸을 상하게 만들고 사람을 처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면 돼지를 몰살시켜 버립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고난이 마귀에서 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오는가? 우리 이 코로나 19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준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마귀에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일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누구에게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아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저희는 그게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를 아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마귀의 원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원함은 언제나 파괴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것을 통해서 언제나 세움입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그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도는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과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은 욥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고난은 언제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원했던 것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의도는 언제나 파괴적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서 그 일이 누구에게부터 왔을까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원함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원함은 언제나 우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분열을 조장하고 그 안에 갈등과 싸움이 있도록 만들고 불만 가운데 원망하며 그리고 또한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제일 원하는 일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고 참아내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마음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조금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답은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원함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 질문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온전해졌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온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세워주시지만 마귀가 오면 마귀가 하는 일은 언제나 그렇게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동생이 셋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셋째 동생이 저하고 5살 차이입니다. 지금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 셋째 동생이 목회를 하는데 요즘에 여기저기서 집회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회를 하면서 자꾸만 저한테 맞은 이야기를 한대요. 어릴 적에 제가 자기를 너무 때려서 그래서 매를 많이 맞았다고. 제가 한번 그 동생이 사역하는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아주 정말 진지하게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안 그렇게 생겼는데 동생을 왜 그렇게 때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설교 제목을 바꿔서 내가 왜 때려야 됐는가 하는 걸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 동생은 저한테 맞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때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업 때문에 바쁘셔서 저를 주로 저희 할머님께서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님과 같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외할머니 말을 손주들은 잘 안 듣습니다. 하라 그래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저희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막내 동생을, 제 셋째 동생을 보면 할머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잘 듣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가서 놀아요. 공부를 하지 않고 운동만 하러 다녔어요. 밤 해가 져서야 들어오고 하는 걸 보고 걱정이 되시니까 제 할머님이 항상 걱정이 되셔서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진준아, 저 녀석 좀 한번 혼내주라. 좀 때려줘서 아주 버릇을 고쳐놓으라고 저에게 그래요. 그러면 제가 네 할머니 그리고는 아주 기분 좋게 제 동생을 데리고 가서 이제 몽둥이를 듭니다. 그리고 딱 한 대 때리죠. 사실은 그 전에도 때리긴 했지만 이 허락받고 때릴 때 쾌감은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가 허락도 하셨겠다. 그냥 한 대 딱 때리면 그러면 할머니가 쫓아오십니다. 그리고 저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세요. 저한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내가 혼내주라 그랬지 언제 죽이라 그랬냐?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제가 너무 잔인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스가랴서 1장에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열국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저들은 힘을 더하여 아주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게 주님을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들어쓰실 때 주님의 의도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잘 세워주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는데, 그런데 아수르나 바벨론의 목적은 그냥 밟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의도였다는 말이죠.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마귀가 이렇게 장난하는 것을 허락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허락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들은 이것을 통하여 더 유익함이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성도들이 잘 견뎌 주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허락하셨는데,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의도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행함이 마땅하겠느냐는 말이죠. 그 마귀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왜 그러셨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알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고난 중에 행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을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마치 마귀가 다스린 것 같고, 이와 같은 재앙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게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기어코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당시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고 있는 환상은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미시안 황제가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가두어서 죽이고, 요한도 그를 죽이려고 끓는 이 기름 가마 속에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니까 그를 반모섬에 귀양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다 태워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온갖 고난 가운데 토굴 속에서 유리하면서 근근히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던 그 시대에, 이건 완치 온 세상을 로마의 황제인 도미시안이 다스리는 것 같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계시록의 환상은 그가 아니라 내가 다스린다입니다. 내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니 기다리라. 그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바라볼 수 있다면 저는 지금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생각할 때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지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건, 이 돼지를 치던 사람이 마을에 가서 그 이야기 해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아마 돼지 그 주인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두 가지 보았습니다. 하나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시 옷을 입고 온전해져서 주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평소에 그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돼지떼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가 누구 이간데 이 귀신 들린 자도 온전케 하는고, 그렇게 반응할 만도 한데 이 마을 사람들은 주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제발 우리를 떠나주세요. 이 마을을 떠나주세요. 당장 잃어버린 그 돼지떼에 대한 그 상실함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19, 저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일 건지 잠깐 들렀다 가는 저로서도 그냥 마음에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아마도 제가 돌아가서라도 아마 쉬지 않고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잃어버린 돼지떼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신 거기에 계신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주목해야지 잃어버린 돼지떼에 주목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가 그분을 주목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지만 참아내 주시고 견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견딤이 가능한 이유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선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